두둥. 할렐루야.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바꿔봤어요. 짜자보다 두둥. 두둥.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주보를 혹시 보신 분들은 웃음이 나실 거예요. 주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첫날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어제 목사님한테 끝날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주보제 보니까 첫날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날. 이거 예전에 제가 제 유튜브 기도학교에서 한번 썼던 제목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각도로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창세기죠. 창세기 이 족보가 나온 부분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제목이 나올 수 있는지 또 기대를 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돼요.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지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리라. 하박국이 그랬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그에게 질문하고 그의 대답을 들어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그에게서 올라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평생. 네. 잘 들으면 날마다 들을 수 있어요. 네. 누가 이 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그러면 창세기 5장 제가 사실은 5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21절부터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 성경을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간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은 좋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 이제 별로 감각은 없는데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걸 믿으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뭐 사람이 어떻게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 그리고 어떻게 65세에 자녀를 낳고 그 뒤에 800년 뭐 몇 년을 또 살면서 자녀를 낳고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일단 거기 그 숫자에서 제가 너무나 이게 괴리감을 많이 느꼈어요.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숫자인데 그렇지만 성경이 1.1획도 거짓이 있을 리는 없거든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저의 과제였어요. 갈 길이 머나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머나 멀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실 그대로고 네, 하나님은 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주중에 유튜브에서 정말 재밌는 어떤 한 사람의 연설을 봤어요. 띄워주세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책 어떤 거 인용해가지고 잘하는데 근데 저게 너무 작아서 나는 읽을 수가 없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약 3만일을 사는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2007년에 졸업하신 허준희 교수님의 졸업 축사예요, 저게. 그분이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필즈상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 아들 요석이가 필즈상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전에 어릴 때. 필즈상, 엄마 필즈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몰라. 그게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노벨상보다 더 대단한 게 40세까지만 상을 준대요. 40세가 넘어가면 상을 안 줘요. 노벨상은 산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을 안 줘요. 오래 살아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필즈상은 나이 많이 먹으면 안 줘요. 왜 그러냐? 필즈상을 받은 이후로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뜻이래요.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버리면 더 이상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그 상을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저거는 4년에 한 번씩 상을 주기 때문에 진짜로 희귀하대요. 근데 저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상을 받은 분인데 저분이 졸업 축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도저히 수학자의 말 같지를 않은 거예요. 수학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가 들어있어서 제가 오늘 이 족보랑 한번 연결을 지어봤어요. 우리가 80세를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날수로 따졌을 때 약 3만 일을 산대요. 이 3만 일은 제법 큰 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이 내가 3만 일 내가 지나온 날들 아직 여기서 3만 일을 사신 분은 거의 없죠. 예, 대부분 뭐 3분의 1을 사신 분들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저는 절반을 넘게 한 3분의 1을 사는 것 같고요. 그 날들을 내가 쭉 나열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럼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띄엄띄엄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그 띄엄띄엄 있는 그 날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붙잡혀 있거든요. 많이 붙잡혀 있어요. 그게 맨 처음에 아주 옛날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먼 훗날의 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세 명을 딱 세웠다고 봤을 때는요, 이 세 사람이 너무나 낯선 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을 생각해봐도 낯설지 않으세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다르거든요. 뭐 20년, 30년 그 연수 더 따라가서 내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또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를 생각해보면 그 내가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각자의 옛날의 나, 지금의 나, 먼 훗날의 나, 이 각자 너무나 다른 세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날로 엉성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설명하기에 그 중간에 내가 기억하는 날들은 너무나 작은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특별히 은혜로운 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두운 기억에 잡혀서 지금 오늘이 무의미하다면 앞으로 나는 떠내려가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저분이 수학자답게 80년 3만 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정말 저 이야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사고랑 연결이 된다면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3만 일을 아무리 의미 있게 하려고 몸부림쳐봐야 그게 얼마나 큰 전환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아니 이 나를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다 써놓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런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에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옛날과는 완벽하게 다른 저잖아요. 20대 때와는 완벽하게 다른 제가 다시 이 숫자를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냥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하루하루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하루조차도 한순간조차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만 세시겠냐고요? 나의 날수를 세시는 거죠. 네가 그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왜 울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는 나를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날들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명히 우리가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바깥에서 지내는 내 삶이 연결이 되나요? 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요, 수학시험을 치고 난 뒤에 지가 맞았던 문제만 생각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와 똑같아요.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래, 잘 봤어? 근데 한 50점 나왔어요. 걔는 지가 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지. 엄마들은 뭐예요? 틀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한 개만 틀려도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맞을 수 있는데 틀렸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을 초청하는 그런 의미 있는 믿음의 어떤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9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번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세상에, 그때, 그럼 그전에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1년이 걸려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년, 거의 1년까지는 아니구나. 한참 걸린 다음에, 한 달 넘게 걸린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1년 넘게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사람들이 1년을 넘게 머무르면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정말 공교하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다 성막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곳을 출발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의 끝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율법 이외에도 아주 세세한 그런 생활의 법률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저희를 보내라. 나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가 목표였어요. 제사가.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그래서 이 제사가 굉장히 유효하고 잘 지낸 제사인 줄 알았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신약이잖아요. 사도행전. 쫙 성경을 쫙 넘어가서 세상에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사를 지낸 적이 없대요. 너희 좋아하는 대로 신 네판의 별,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하여튼 모세가 진노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빻아서 가루로 내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와, 저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을. 정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제 5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름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형상대로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을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거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그냥 사람이 사람 아닌가, 뭐 개가 개인 것처럼 사람 아닌가 하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했대요. 사람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안드로포스? 제 기억이 맞나?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너는. 그 위가 누구겠어요? 어디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 따라서 사람을 정성껏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사람이 범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에녹 때부터 이렇게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돼요. 이것도 또 제가 저희 목사님 설교를 좀 따오면 에녹이 65세에 깨달음을 얻은 거래요. 우리가 80세까지 살며 3만일을 산다면서요. 그 3만일을 하나님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매일매일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에녹은 65세에 이르렀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여기 에녹부터 노아까지는요, 이렇게 쭉 보면 자식을 낳은 시기가 뭔가 깨달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알 수 있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 에녹을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유다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잘 안 보지만 유다서가 있어요. 그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에녹이 조금만 내려가면 노아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죠. 그러니까 에녹 때에 이미 온 세상이 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놀랍게 이 무두셀라가 여기 지금 성경의 이 부분에 노아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그러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것에서 또 어떤 의미가 느껴지죠. 정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오래 무두셀라를 살게 하셨어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라멕이잖아요. 라멕이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고,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에요. 무두셀라의 아들은 몇 세에 돌아가셨냐? 969세. 777세 맞죠? 제가 숫자를 잘 몰라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이 라멕이 제일 빨리 돌아가신 분이에요. 700세 때 돌아가신 분이 여기 족보에는 없어요.
거의 이분이 제일 빨리 돌아가셨는데 왜 그랬냐? 이 라멕이 또 182세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라멕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라고 지으면서 여기는 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가는데 이 라멕만 또 에녹이 그렇고 그 다음에 라멕만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 라멕에 대해서는 성경이 좀 더 추가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29절 띄워주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한다는 뜻이에요. 라멕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기다린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무두셀라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심판이 오는데 라멕은 아들을 낳고 심판 대신에 안위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돌아가세요. 5년 먼저 죽고 정말로 무두셀라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딱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날수를 이렇게 세어 가신다라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족보, 도표. 예. 이 글자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었는데 한번 옆에다가 메모지에 저렇게 한번 써보는 거 되게 좋아요.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에녹이 62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777세까지 살았는데 이거 보면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에녹은 65세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여기 동행한 것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길래 동행을 했을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족보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뭔가 특별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스가 이제 그 고린도, 아덴 이런 데가 다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도행전적인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에 다 있어서 성지순례로 그리스를 갔었는데 그리스에 가니까 이렇게 수도원이 많아요. 그 수도원이 완전히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말 딱 이렇게 기암 절벽이거든요. 요 기암 절벽 뾰족한데 요 꼭대기에 집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과 다 절단하고 단절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도르래 같이 생긴 그 줄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녹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족 생활, 부부 생활이 아무 지장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 가만히 놔둬. 나 가만히 놔두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래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만히 그 수도원에 그런 데 가서 있는 게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분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골방에 혼자 있으면 그냥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확 임하세요?
예? 막 확임해요. 강물 같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와요? 안 그렇던데. 그렇죠? 혼자 있어도 머리 뜯어요. 정말 괴로워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내려갔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어떻게 동행했을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생각의 몫은 다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뭘 그걸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대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은 평신도들의 교회예요. 안디옥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활약했던, 그래서 온 안디옥 시내 전체에 빛을 발했던,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독특하다, 너무나 독특해, 굉장히 신선해, 빛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정말 우리 있는 생활 그대로에서 제가 약국을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학교 강사로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다니엘 같은 그런 삶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국을 하면서 제 꿈은 약국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약국 일보다도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최고 가는 약사가 됐어요. 자칭이에요. 자칭 정말. 최고 가는 약사가 되었는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저는 약국을 떠나는 것이, 약국을 벗어나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리고 약국 일보다 교회 일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렇다고요.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교회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약국 일을 등한시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약국에서 하나님께서 문 여는 시간, 닫는 시간, 너는 그게 뭐냐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손님이 안 와서 문을 확 닫고 집에 가버렸을 때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처럼 성실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약국 안에 있는데 절대 그 안에서 그냥 손님이 안 오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약국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손님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도 있지만 거의 주로 하루 종일 손님이 없으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뭔가를 위해 가지고 더 나은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평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의 목표 일단 달성하셨죠? 일단 달성하셨어요. 뭔가 아니까 지금 이 주일날 대낮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거 보통 깨달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여기 있겠어요. 저랑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러니까 우리 약국에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그 약사님이, 제가 이제 그분한테 급여를 줬거든요. 물론 주 5일 오전에만 근무하긴 하셨지만 제가 급여를 주면은 제가 사장이고 그분은 고용인이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역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일단 더 많았고 사람들도 우리 약국에 오면 그분이 주인인 줄 알더라고요. 일단 포스가 대학 교수님 포스였어요. 그리고 정말 머리에 든 것도 박씨 가셔가지고 진짜 대학 교수님 정도만큼의 지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한약 공부를 새로 하게 됐었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저한테 놀지 말고 이런 거 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강의를
보게끔 이렇게 해줬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약국에서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는 따로 일하러 가는 곳이 있었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나가는 약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총 3군데의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돈을 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죠.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저한테 과시도 하셨어요. 저희 약국이 공휴일에는 문을 닫았거든요. 일요일은 당연히 문을 닫는데 왜 무슨 현충일 뭐 이런 날 있잖아요. 어린이날 이런 날도 문을 닫아요. 근데 그 약사님이 절더러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사님 공휴일에 놀면 뭐해? 나와서 일해야지. 제가 차장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기로, 아무리 자기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로, 세상에 날더러 놀면 뭐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봤을 때는 제가 노는 거죠. 일요일 놀지, 공휴일 놀지. 근데 제가 놀았겠어요? 놀았겠어요? 저 정말 1인 면역을 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있는 사모님만큼 저도 사모로서 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제가 노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는 것 같이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여기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하는데 저기 저러고 오래 있나 하는 곳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고 충전이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탁월해지게.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막 화가 났을 때 주영이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화가 막 났을 때 화가 막 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지.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애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냉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약국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최근에 또 큰 사건이 생겼었잖아요.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보건소에서 맨 처음 그 사건이 저한테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보건소 담당자가 저한테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고 이제 뭔가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구나. 내가 좀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제가 못 먹고 못 자잖아요.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하나님 안 보이세요? 제가 잠을 못 잔다고요.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기운이 없어요. 제가 기도학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이렇게 기운이 없는 나한테 이런 사건을 터뜨리시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전에는 기도할 기운이 있었다고요. 이제는 내가 기운이 없다고요. 날들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저 기도할 때 보시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못 먹는 여자 맞아? 할 정도로 여기 와가지고 진짜 제가 제일 크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 짜증이 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기운 없는 거 안 보이세요? 제 형편 안 보여요? 제가 못 먹고 못 잔다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되겠냐고요. 이런데도 제가 못 자고 그 밤에 몇 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제가 겨우 살 수 있게 해주실 모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제가 우리 요석이 만삭이었을 때를 얘기하셨어요. 요석이 만삭일 때 제가 만삭이었어요, 진짜. 만삭인데 그때 제가 소화동에 있었잖아요. 월세 밀려가지고
약국 보증금 반도 안 남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셨고 날 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여기가 맞다라고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이 여기가 아니다라고만 하시면 나 지금 다음 달에 아기 낳아야 되는데 날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디 나가서 뭘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돈 10만 원은 갖고 나가야 알아보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요. 3만 원도 없어요. 날도를 어떡하라고. 제가 그때도 엄청 짜증이 났었거든요. 하나님께.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진짜? 도대체 내 형편을 알기는 아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뭐든지 제가 해볼게요. 저한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새 마음이 되는 것조차도 제가 싫었던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나 이대로 있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안 들어오시는, 그러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뱉기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맞짱 떠봐야 뭐 하겠어요. 나만 박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호등에 거기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알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사울에게 주셨던 것 같이 저한테 새 마음 주세요. 제가 그러면 해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딱 신호등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분? 딱 건너는데 제가 새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있잖아요. 똑같이 배는 나왔어요. 똑같이 배는 나왔어.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아주 생기발랄하고 신이 났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약국을 이사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장도 다 뜯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있는 약장을 다 뜯어가지고 간판도 뜯어서 갔어요. 정말 비참했었는데 그때 그거를 또 누구 이삿짐 센터 부를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 그런 일 좀 해주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하루 저한테 봉사한다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자기 트럭으로 그거 싣고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 분이 운전하시고 제가 보조석에 앉아서 만삭인 몸으로 거기 앉아서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 몸도 무거우신데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봐서 제가 더 할 얘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나왔어요. 저 팔팔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때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녁을 안 먹는데도요. 저녁에 자려고 한 8시, 9시 되면 배가 정말 임신한 배처럼 나와요. 요즘에 좀 나아졌어요. 제가 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근데 저녁을 안 먹어도 저녁 때 되면 내 모든 소화기관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진짜 창피해서 내가 어디 나가지도 못해. 배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배가 그러니까 그 배 나온 거랑 옛날에 우리 요석이 가졌을 때 배 나온 거를 하나님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네가 아들을 가져서 만삭이었을 때도 힘이 있었대요. 네 마음이 문제래요.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못 먹고 못 자고 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배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장 저를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 파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약사님이 몸이 아프면서 그 약 먹어도 되는 약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약사한테 가서 약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참 그렇죠. 뭐 조영계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몸에서 피가 흘렀었대요.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제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뭐 조영계 목사님하고 뭐 견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거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고. 천천히 가고 있다고.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배는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약할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할 때고요. 아름다울 때예요. 고난을 당한 그때가 진짜 아름다울 때예요. 예레미야 애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곳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눈물의 노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정말로 눈물의 기도인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까 여기부터 읽었어요? 어디를 읽은 거예요? 여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고난을 당할 때 참 이런 부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외워서 수없이 되뇌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런 말을 써놓았을까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러면 사람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더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되었대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게 새롭대요.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몸서리쳐지게 새롭다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를 바라리라. 33절. 없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졸던 사람은 지금 왜 웃는지 모를 거예요. 좀 소외감이 느껴지겠다. 그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팔짱을 이렇게 탁 끼고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너 힘들겠다. 힘들겠네. 이러면서 볼 것 같대요. 너무나 무심하게 재밌어 하면서. 그거 그 사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악한 분이 전능자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주께서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창세기 5장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족보가 나와 있었죠. 근데 복음서의 족보가 두 군데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거 성경 퀴즈예요. 우리가 봤던 창세기의 그 족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있다? OX. X는 일로 가시고 O는 이쪽으로 가시고 X는 쓰러지시고 O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없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라고 시작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족보는 아브라함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족보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위로 그 위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날수를 센다 그랬죠. 내가 몇 살에 예수를 믿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몇 살에 깨달을지, 몇 살에 어떤 고백을 할지, 타락할지 이런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타까이 보고 계신 거예요. 더 빨리, 너무너무 길게 광야를 돌지 말고 빨리 깨달음에 들어와서 얼른 가나안 복지 귀환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은 왜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신 거 30세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제가 다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놀랍죠? 근데 그 중간에 다 사람이잖아요. 아담의 위가 하나님이시라는 건 아담부터 하나님까지는 얼마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서 아버지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홀짝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아담이요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비천한 가문에 소속된 사람들은 여기서 다 치료돼요. 저 같은 사람은 다 여기서 치료돼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여기서 이제 아는 사람들 이름 나오죠. 무드셀라. 노아가 나오고 36절에 노아요. 그 위는 레멕. 레멕이 아까 창세기에는 라멕이었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는 하나님이 안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라멕. 여기 레멕이라고 나오고 레멕의 위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었죠. 무드셀라의 위는 에녹.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의 위는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에노스가 나오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 다음에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족보를 연결해서 이렇게 읽을 줄 아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족보를 이렇게 써놓고 군데군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는 거 아주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요. 제가 오늘 아직까지 제목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작전기도 첫날 끝날? 작전기도 끝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세파에 찌들리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해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고쳐주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때 교회에서 새벽 작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새벽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작전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작정을 하고 한 달을 다녔는데 한 달 다 30일째까지 딱 되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면 그렇지 뭐가 하나님이 계시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30일째 새벽 기도를 끝내고 딱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고작 30일 기다렸느냐? 나는 너를 30년을 넘게 기다렸다. 그 기다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이제 엎어진 거죠. 정말로 그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에 시작됐잖아요.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몇 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몇 세부터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셨나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동행해 왔다면 더 깊은 동행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만나야죠. 아직까지 못 만나신 분은 오늘 만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음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이 고난당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허송세월 긴 시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구체적 고난에 하나님을 초청할 줄을 잘 알지 못하고 혼자 온몸으로 고통당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삶에 의미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가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긴 세월 동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기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라멕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의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각자 자기의 선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